말씀은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여러분,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떨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대선 토론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즐겨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데, 대선 후보들이요,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점점 4차 산업이 되면서 산업이 개편이 되고 국가는 광에서 인심이 나는데 우리나라의 광은 한계가 있고 또 국가 부채, 개인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도대체 어디서 세금 걷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재원을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최선을 뽑는 건 아니지만 차선을 뽑는 것이 오늘날의 이게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차선을 뽑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힘이 우리의 파워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즐거움이지 다른 데서 즐거움과 힘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임재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의 내면이 강화가 되고 힘을 얻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날 또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과입니다. 이과. 예슈아,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슈아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유대인들의 발음, 바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슈아가 구원. 어제 제가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어떤 그 학교 도서관 식당에서 한 분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분은 뭐 식당 가기 전에 좀 얼굴 마주치고 좀 통성면하고 이게 나눴던 한 분인데 그분이랑 이게 학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이제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은퇴를 하고 이제 65세 나이에 이제 신학교 석사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세요. 이렇게 자신이 한 10년 전서부터 갑자기 똘똘해던 사람이 나사 풀리듯이 예수님 만나고서부터 나사 풀리듯이 흐물흐물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가요. 이분은 부인이 그 CCC 선교단체 출신이라 자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존재로서 부인이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정말 주님께서 찾아와 오셔서 자신이 이제 다른 것들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경영학 박사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초계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었고 성경책 보는 것이 그게 기쁘고 즐거움이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도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심지어는 20년 동안 기도했던 부인조차도 왜 뭔가
이 뚝이 무너진 것처럼 이 사람이 왜 그러냐. 내가 물론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변하라고 내가 기도한 건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그냥 착실하게 하는 그 정도를 바랬지 이렇게 막 신학교 갈 정도로 막 이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이렇게 여기게 된 그런 분이십니다. 왜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했을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분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영, 성령님이 이 사람을 저는 그렇게 변화시켰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그분을 보니까 제가 20대 때 경험을 했던 거를 그분은 좀 연세가 들어서 경험을 이렇게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 2과에서 다루는 부분 중에서 5가지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와, 그리고 유대인으로 사신 예수와, 그리고 예수와와 복음,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와, 또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런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2과 전체를 한번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스크린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어린 양, 반석, 만나, 메노라, 다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절기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희년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민수기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명기에 너 같은 선지자, 나무 달린 자, 바로 저주받는 자, 이것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룻기의 고엘, 이런 모든 이 고엘 같은 것도 이렇게 기업 물을 자, 이런 모든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모세오경, 또 룻기, 그리고 이제 예언서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요,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선지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루려 하심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보면요, fulfill이라고 해요. 성취하다, 성취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이따 더 보이겠습니다만, 성취하다, 이루려 하심이라,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1과에서 뭘 배웠습니까?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언약, 그 아담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신의 산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예레미야에서와 에스겔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이 모든 언약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새 언약의 주인이요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구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모든 중심. 이 구약이 이제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본체가 오게 되고 주인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고요. 자, 근데 이 예수님 오늘의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십자가에 붙여진 그 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무슨 말로 적혔냐?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와는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만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거를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방인의 왕처럼 이방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이렇게 있는데, 분명하게 성경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요. 자, 한번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와 조금 있으면 12월 달이 되면 이제 2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나요? 뭐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지금은 우리는 이것이 그때 그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크리스마스 시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몇 구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도 33절 마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예수와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이제 성취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취가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자, 여기를 보면 치료자, 길, 진리, 생명, 나의 왕, 만왕의 왕, 위로자, 선한 목자, 구세주. 자,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기 전, 유대인을 알기 전 그걸 떠나서 우리 주현정 목사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시는 분. 우리 윤재 자매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렇게 어떤 존재 이렇게 본인에게는 이렇게 치료자, 치료자, 힐러 좋습니다. 치료자. 우리 소연 자매님 구원자, 우리 박영희 집사님은 위로자, 네, 위로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공 집사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자, 좋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다 말씀하셔도 좋고요. 저는 사랑의 주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 자,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보면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을 알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인식을 하고 왔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렇게 찾아왔고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임신할 것을 말해줬죠. 그때 다윗 왕위를 이어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왕, 우리 아까 읽은 그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 시므온, 저는 이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시므온, 어저께인가 우리 새벽 기도할 때도 이것도 나눴습니다만, 시므온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시므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만민 앞에는 예비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뭐 개역 표준 세번역에는 계시요, 이방을 비추는 뭐 계시요 이렇게 되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근데 이 초림 때 이 시므온이 바로 이게 나오고요. 조금 후반부에 가보면은 누가복음 2장의 후반부에 가면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나는 결혼해서 7년째 남편이 떠났고 미망인이 되죠. 미망인이 되고 84세까지 이렇게 결혼해서 7년 살고 돌아가시고 84세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시므온도 그렇게 기다렸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초림 때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의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잠시 이렇게 보면 구분 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세계를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 거죠. 처음 유대인을 나누고요. 또 나머지는 숫자적으로는 더 많죠. 헬라인. 근데 헬라인은 오늘날 같으면 미국을 그 당시에 제국으로서 가장 파워 있는 영향력 있는 나라 헬라인을 뽑고 결국은 이방인의 대표 헬라인을 뽑고 나머지는 유대인. 근데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 로마인들에게는요, 특별히 헬라인에게는 그리스 로마 철학에 있어서 이성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태고지, 처녀가 그 아기를 잉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 복음이 이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런 입장에 있다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들이나, 감성적인 사람이나, 의지적인 사람이나, 상관이 없이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 사실 잘 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은 꼭 유대인으로 하셔야 됐나요? 조선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2000 AD 1세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시대인가요? 이렇게 삼국시대가 되나요? 600년대에 신라가 이렇게 전국을 통일을 했으니까 삼국시대 정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 하여튼 자, 왜 꼭 유대인으로는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하여튼 우리나라에 태어날 수도 이렇게 있고, 미국에도 태어날 수도 있고, 유럽에 태어날 수도,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 있는데 왜 꼭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야 되는가? 이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좀 답해 보면, 이것은 첫 번째는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우리 일과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신의 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구약의 완성을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야 된다. 그 말씀은 뭡니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또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양심으로 살아왔던 그리고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데, 먼저 유대인으로 나셔야 되는 이유는 언약 성취를 위해서, 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여기 도표를 그다음 보시면, 우리가 1과에서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을 배우게 됐고요. 우리가 2과에서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번에 대해서 했고, 이제 2번에 유대인으로 사신 예수와, 이제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이제 쭉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까지, 이때 이 시기는 정말 혼돈의 시기요, 이스라엘의 그 아픔의 시기고, 나라 없이 방황하던, 디아스포라 돼서 방황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하기 전에 AD 30년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 그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 책에 이렇게 보면, 이게 61쪽에 이렇게 보시면, 61쪽에 그 질문이 있고, 그 60쪽에는 그 말씀 구절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60쪽에 보면 말씀 구절들이 있고,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여기 빈칸을 좀 채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읽진 않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유대인으로 사셨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그 성경의 그 책의 교재 60쪽에 보면 말씀 구절을 보면서 그 빈칸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태어난 지 여덟째 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할례는요, 왜 할례를 받으셨는가? 그 부모가 왜 할례를 시켰는가? 남성의 그 성기 끝을 자르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들과 종들에게, 남자들 종들에게 할례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그 약혼인 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게 반지를 이렇게 끼듯이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 사인, 심벌이 바로 이렇게 할례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언약을 커비넌트 릴레이션십,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할례와 안식일은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언약을 맺었다, 또 유대인이다, 그러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 관계에 준수하는, 존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가장 두 가지. 물론 법을 지키는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하지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할례와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적인 유대인과 가장 큰 갈등이 뭐였냐면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안식일 그 자체로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하셨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시대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할례 문제로, 서신서를 보면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느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지만,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할례까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그 갈등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 그리고 절기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성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은 절기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계시다가 꼭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 그만큼 이 주제가 뭡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유대인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준수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글을 읽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셨다. 바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할례, 절기, 안식일 예수님은 그렇게 지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고 한번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마태복음 8장 4절, 그 빨간 글씨로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치료하시고는,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치료된 것을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셨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거 율법 준수라고 적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명령하셨을까, 이렇게? 그 이유는요, 레이기에서 이렇게 보면, 그 신체 피부질환이나 이런 있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격리를 지키고 나서 완전케 된 것들을 제사장에게 그를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 그냥 법을 다 폐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걸 준수하시면서 너의 몸이 나은 것들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바울도 보면요, 율법을 준수를 하였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야고보가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 회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너를 지금 사울아, 너를 죽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너가 유대 율법을 폐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너는 유대 율법에 대해서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나시린처럼 여기 보면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어떤 유대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단장을 하는 데 있어서 행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지만 유대 율법에 대해서 준수를 안 하는 것이, 준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준수하고 있다라고 믿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준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유대 율법의 어떤 뭐 할례나 뭐 안식일이나 뭐 음식법이나 그런 것을 강요는 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지켰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 증거를 하셨는가? 저는 요즘 참 부담감이 있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아직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요, 또 여기 고시원도 있습니다. 고시원도 있고 또 옆집 아저씨도 있고, 옆집 아저씨 꿈을 꿨는데 결혼하는 꿈을 꿨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뭐 결혼 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돌싱이라고 해도 이게 돌아온 싱글, 이렇게 돌싱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그런 소식 전혀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분을 좀 신부 삼으시려고 하진 않을까. 그래서 요즘 맛있는 거 국이라도 있으면 같이 좀 나눠드리고 반찬도 있으면 조금 나눠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셨는데 복음 증거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데 65쪽에 말씀 구절들이 이렇게 64쪽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 먼저 가라. 이것은요, 이방인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방인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의미가 무엇이냐? 오른쪽에 보면 사역의 우선순위, 유대인, 또 사역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네요. 어떤 유튜브에서 책 추천하는 그 사이트가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추천 도서인데 이런 제목이에요. 목표를 세우지 말고 뭐 시스템을 구축하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저희 너무나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목표 지향적으로 뭔가를 그걸 성취하려고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지도록 그냥 그런 전도잔치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한다고 합시다. 그거는 목표 지향적입니다. 성도들이 와서 양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들을 양육하는 목자와 그 양의 그 관계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오래 교회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에 큰 목회를 하신다, 사람들을 놓고 목회를 하신다 하면 아마 정말 대형 교회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5천 명이 먹이고 이렇게 그러셨잖아요. 5천 명을 먹이고
또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한 곳에 모여서 그 목회를 계속 했다면 아마 그 몇만 명, 몇십만 명의 큰 목회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거기 또 수제자 3명과 12명의 제자 이렇게 삼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70인 전도인을 만드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될 때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방언하는 그 나라에 또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시스템이죠. 하나님의 그 전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큰 목회를 했다면 아마 지금처럼 복음이 서진이 돼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크게 부흥했다가 사그러질 수도 있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저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저에게 인사이트를 너무나 줬습니다. 그래,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교회가 더 큰 그릇이 되거나 성도들이 오더라도 담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의 그 밑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혼혈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그런 정말 성노예가 된 여성들도 많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그리고 혼혈인이 많은 그곳에 가서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하여튼 그 진리로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자, 여기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서 자신을 유대인과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거두시는 긍휼의 마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번째 보면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거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들에게 나는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은요, 차별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역의 우선순위로 일단 그 유대인에게 그 언약의 주인으로 오셔서, 중보자로 오셔서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증거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략적인 그런 방법이었다. 이걸 아시기를 바라고요.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66쪽에 이렇게 보시면, 보면 그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48절에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 결국 나중에 성령님이 먼저 임하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게 되죠. 자, 보면 고넬료 사건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 에베소서 3장 6절에 우리가 요즘 원유맨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라는 것은 뭡니까? 상속자, 영어로는 on 에어를 말합니다.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자,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처럼 먼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갔고,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 다음은 헬라인,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그 선교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할 때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댄 저스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메시아의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는 복음을 부분적으로 전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은 복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할 뿐이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대적하는 권세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넣는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품행에 관한 것이고 사람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여김으로써 개인적인 안온함과 부유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미국적인 마음 자세를 회개해야 한다.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신 분이시거든요. 시카고에서부터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시카고에서 하고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하신 분인데, 이 미국적인 복음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리고 축복받고 하는 그런 복음을 너무나 협소적으로 복음을 말한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집에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의 가풍과 그 집에서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권세도 행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도 행하고, 또 하나님이 말하는 그 순종의 법도 행하고, 요즘 성령의 열매를 많이 좀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도 맺고, 뭔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삶,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예,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죽으시는데요. 67쪽에 보면 십자가에 관련된 그 네 복음서의 그 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 빌라도 앞에서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 선언을 하고요. 요한복음에는 또 유대인의 왕, 이를 위해 태어났고 세상에 왔음. 그리고 다른 거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폐에 적혀 있습니다. 자, 보면요, 그 67쪽에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옛날에는요, 십자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 이것만 많이 연상을 됐는데, 요즘 와서 더 그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거기 빨간 부분에 과거엔 십자가만 보였는데 이젠 죄패가 보인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나사렛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요즘 우린 죄패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팩트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공평하게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죄패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그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요. 자, 한번 그림 그 죄패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옛날에는 비포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만 보였다면 오늘날은 보십시오.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제일 위에 그런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죠.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이제 라틴어로, 이게 로마 글씨로 라틴어로 적혀 있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죄패가 저렇게 적혀 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참 새롭게 또 다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에 관련된 자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마귀, 가룟 유다, 대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 충동된 무리, 헤롯, 빌라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는 보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린 좀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한 자, 하나님의 그 상급에 동참한 자로 기록이 쫙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에 관련된 자처럼 성령님과 일과 거슬린 일에 이렇게 기록된다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 저주받을 일이고 또 가문에 정말 저주를 받은 일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지금 나누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말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신앙을 배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앞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때 끝까지 아까 저는 말했지만 시므온과 안나처럼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준비하는 초림에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칭찬받는 자로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좀 그랬으면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유럽인의 그 영화나 이제까지 나온 영화들 이렇게 보면 유대인을 참 부정적으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인 것을 명령을 한 것은 헤롯과 빌라도가 이 정치적인 그 역학관계 속에서 패스를 서로 하다가 결국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린 거거든요. 사형 언도를 내렸고 물론 가룟 유다가 유대인이었지만 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주로 헤롯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최종 언도를 내린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그 600만 명을 죽인 그런 원인을 보면 결국 마르틴 루터 그때 시대부터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600만 명도 이렇게 죽였고, 그런 모함을 이렇게 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이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영화 굿바이 칠드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동생이 이런 질문합니다. 형, 유대인이 왜 나빠? 형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셰익스피어가 지은 베니스의 상인 같은 거, 예, 거기 유대인은 어떻게 나옵니까? 악랄한 고리대금 업자, 이렇게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학이나 아마 스크루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배웠던 스크루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부정적인 그런 그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거. 근데 요즘 뭐 좋은 영화도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그리고 뭐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리고 여러분 넷플릭스를 보면요. 제가 넷플릭스를 저도 봤습니다. 전 넷플릭스를 뭘 좋아했었냐면 변호사들의 이야기, 뉴욕 변호사들의 이야기, 슈트라고 해나? 그 변호사 얘기를 보다가 넷플릭스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영화를 하나 이렇게 딱 올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 넷플릭스를 끊었고, 그때부터 안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넷플릭스를 보면 거기에 유대인이나 주스를 치면 그 유대인에 관한 그 영화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 뭐에 도움이 되냐면 그걸 배경을 쭉 보고 하면 안식에 그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결혼 풍습은 무엇인지, 이걸 쭉 보면 이 신앙, 구약을 읽고 신약을, 성경을 읽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영화들을, 그 과거에 있는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결혼 전통, 안식일 전통을 보면 저는 그런, 참고로 여러분 그런 넷플릭스 보시더라도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붕 위의 바이올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요. 자, 2000년 전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자,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시게 되는데, 자, 이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오시는 거는 미가서에 예언되었고, 또 한 아기 아들 이사야서, 나귀를 타고 오는 거 스가랴, 또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 십자가 어린 양, 자 이런 말, 그리고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 이런 거 쭉 보면 결국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루려 하심이라, 풀필 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 초림에 그렇게 첫 번째 오셨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재림 때 오실 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재림도 초림처럼 약속한 대로 그렇게 오신 것처럼 재림도 그렇게 오실 그 예수님,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들을 보면 처녀에게서 나신 것도 이사야서 7장 14절이 마태복음에서 예언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이렇게. 예. 자, 처녀에게서 탄생된 것도 이사야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고, 베들레헴의 탄생도 미가서에서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새끼 나귀 타고 오심은 스가랴서가 요한복음에서 성취되었고, 십자가 지심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앞으로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또한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 전에 이루어질 예언. 자, 재림 전에 이루어질 예언,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5분 전 12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연구를 하면요, 종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동, 특별히 이스라엘을 잘 관찰하고 일어나는 일들, 이제 앞으로 그 종말에 일어날 그런 그 요한계시록과 또한 이스라엘을 잘 매치를 시키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성경과 연관되어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과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중요하니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렇게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이런 거 잘 상고하고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앞으로 이 성경 말씀과 이 시대를 잘 비교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이 종말에 전제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암탉이 알을 품어서 이렇게 보호하던 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두 가지 전제. 결국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되고 궁극적으로 또 유대인이 돌아오면 이제 종말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룻이 가졌던 자세, 이방인이었던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면서 섬겼던 그 마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는 이런 사실을 죄패에 있는 그 내용들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주님이 이 원유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번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한번 찍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배반하더라도 다시 데리고 오고 끝까지 붙잡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불러오시고요. 또 여러분도 그러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룻이 가졌던 마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일 마지막 그 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로버트 레이튼이라는 17세기 스코틀랜드 이게 청교도 목사님이 쓴 그런 글입니다. 17세기입니다. 17세기. 자, 한번 우리 이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회심을 위해 매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영광의 주요 핵심을 망각한 사람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 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회심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1세기니까요. 17세기니까 약 4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유대인의 회심은요. 결국은 뭐냐?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민족과 이 이방인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요와 그들의 리바이벌이 우리의 리바이벌이 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원유맨으로서. 그래서 그들의 회심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 그래서 1948년에 AD 70년에 멸망을 하고 로마의 디도의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1948년에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 때 한일 합방에서 일제 통치 36년을 받았어요. 36년을 받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저희 고모님 때 다 있었어요. 웬만하면 일본어를 다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일제 잔재 문화가 다 들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철도도 보면 다 일제가 넣어준 거고, 그 철도도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여러분, 1948년에서 70년에 망해서 1948년 독립을 하면 어렵잡아 약 1900년 만에 독립을 한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언어가 있죠. 예. 언어가 있죠.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풍습이 남아있죠. 절기가 남아있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계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미스터리한 일이에요. 우리가 36년, 약 40년을 통치받아도 이렇게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이거는 1900년 동안에 이런 독립을 한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실증이고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있는 위치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19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은요, 정말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우리의 삶에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터치해 주시는 것은 정말 더더욱더 쉬운 일이다. 저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는 더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